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입니다. 역사에 위대한 스승들이 참 많이 있는데 위대한 스승들의 특징은 본인 자체가 위대하죠. 위대한 사상, 철학, 삶, 모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잘 길러내서 제자들이 그 스승의 사상이나 말씀을 계속 역사 속에 전승을 해주어서 기억이 됩니다. 훌륭한 제자를 두면 스승의 이름이 더 높아집니다. 반면 제자가 훌륭하지 못하면 스승의 이름이 욕을 먹고 또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주 많이 소개되죠. 어떤 때는 홀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새벽 기도의 시작이죠.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 지기 전에는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사역 시작하실 때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계속 기도하시는 삶이 소개됩니다. 근데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특별하게 철야 기도를 하신 것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룻밤을 세우시며 기도하시고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일부러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새도록 철야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그날 다음날 아침에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일부러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도 사실은 뭐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철야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어떠한 문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 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옛날에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뭐 하룻밤을 꼴딱 세우고 철야 기도를 하시든 또 뭐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가시든 또 길게 잡으면 일주일 금식을 작정하고 뭐 오살리로 한월산으로 여기로 저기로 여러분 기도원 가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뭐 저도 청년 때 그런 기도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뭔가 좀 중요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 혹은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이 저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꼬박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자기가 원하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또 이런저런 기도할 것들이 뭐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필요하시면 예수님 말씀처럼 철야 기도를 해보시든 아니면 작정 기도를 며칠간 이 문제를 놓고 특별하게 작정 기도 몇 시에 시간 정해놓고 하리라. 아니면 또 새벽 기도를 특별하게 며칠간 하리라. 아니면 금식을 좀 며칠 내가 하리라. 그런 감동이 있으시면, 그런 마음을 여러분 혹시 주시면 혹시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3절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시면 부르는 자와 부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몇 시간 홍길동, 김철수하고 다 이제 출석을 부르죠. 체크하고 출석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또 군대 가면은 군대 차출 당한다고 그러죠. 너는 행정반, 너는 공수부대, 너는 유격대, 너는 조교. 그래서 하여튼 위에 상관이 찍어서 그냥 이름 어디 배치하면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배치받고 군대 생활을 합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부르는데 나 그거 싫어요, 못해요. 그럼 얻어맞는 거죠. 더 고생을 하게 돼요. 하여튼 자기보다 조금 계급도 높은 사람이 너는 이쪽, 너는 저쪽 하고 명령해도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군대라는 특수사회 속에서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이름을 그 다음에 말씀에 쭉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내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또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나와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12 제자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선택의 주도권이 12 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보시면 그 제자들에게 또 이게 마지막 때일 때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때 지금 마가복음 3장 13절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같은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근데 마지막 밤에 예수님 다시 확인하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 왜요? 가서 전도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소위 신학적인 교리가 나오죠. 선택교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뿌리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 하도 옆에서 친구가 전도하니까 또 부모님이 하도 억지로 그냥 끌어내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 라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오해라는 거죠.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도권이. 그럼 제가 예수님 버릴 수도 있고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고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아셨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조금 흔들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일어섭니다. 끝까지 가게 돼요. 소위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뭐 때때로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천국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죠.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고요.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주인님이라는 말이죠. 그죠? 주님이라는 말이 나의 주인님, 영어로 로드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내 생의 모든 것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여 이거 부를 때 여러분 그냥 가볍게 부르면 사실 안 돼요. 정말 심각한 호칭이죠. 나의 주인님. 어디까지요? 내 목숨까지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뭐 기도원에서 또 이제 통성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이제 뭐 주여 삼창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거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면 주님이라는 그 호칭을 가볍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호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주여 이런 기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때때로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의미를 정말 무겁게 생각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님이신지 내 인생의 주인님이신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님, 주여라고 부르시면 더 깊은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끔 부르시는 가스펠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라는 그런 가스펠이 있죠. 한번 여러분 오늘도 한번 그 가스펠을 좀 불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광교소망교회 교인이 되고 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가 분명한데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이 가끔 있고요.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또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르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결국 보면 언젠가는 또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신속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도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밤새 기도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늘 3년간 동거동락을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하고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제자의 특권이 되죠.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뭡니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 소위 청와대 대통령이 누가 되면은
자기 측근을 다 청와대로 불러들이죠. 믿을 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뭐 누구든 자기 대통령 된 사람이 다 불러들여요. 거기서 뭐 합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있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게 힘이거든요.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배움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게 해서 배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뭐 하려고요? 전도하시려고. 또 그들을 그 다음에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게 하시려고 12 제자를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과 늘 같이 있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라고 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능력을 주시죠. 뭐 그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엔 더하죠.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뭐 그때 당시 뭐 제대로 병원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이 나가고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어떻게 함께 있나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늘 계시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또 때를 얻든 못 얻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왜요?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또 힘든 사람들을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라는 우리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의지가 있기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다 아시고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기도의 사람 삼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뭐 짧게 이런저런 혹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주님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을 잘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권능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연말 또 연초 맞으면서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